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를 예비하나이다. 또한 주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나이다. 가정과 일터의 직장 일에 대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나이다. 또한 교회로서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나이다.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을 듣는 것은 생명과 승리일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빛으로 인하여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길을 보게 하소서. 기록된 말씀으로 주님의 행사를 보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해서 가장 길게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있었던 일을 여기에서만 기록된 게 많이 있어요. 복음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한꺼번에 500명이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는 것도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 설명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35절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앗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이 말을 합니다. 짐승들은 내세에 관심이 없어요. 물론 짐승들이랑 말하지 못하니까는 할 수 없지만 어떠한 짐승도 기도하는 형태로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들도 어려우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다른 신을 만들어내서 극락, 알라의 나라 그런 것들을 인간이 만들어냅니다. 성경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합니다. 이것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증거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를 예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예수를 믿는 교인들에게도
지옥 얘기하면 자기네 애들이 지옥 얘기 많이 듣는 거를 정말 안 좋아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지옥 말을 별로 안 말하길 바라요. 그런데 애들도 싫어하는데요. 노년이 된 사람들도요. 이제 삶을 다 살아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진 게 더 많은데도 지옥 얘기하면 싫어해요. 이상하죠?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중간은 없는데도 사람들은 지옥 얘기하면 결국은 어린이들도 싫어하고 어린이의 부모들도 싫어하고 노인들도 지옥 얘기하면 싫어해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옥에 대한 말이 더 많아요.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말한 율법책 모세오경에도 보면은 축복 얘기보다 저주 얘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인이고 2000년 교회사의 어느 때에도 언제나 당연하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지옥에 대해서 지옥 갈 사람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많습니다. 천국 갈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요. 그들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들은 흙이었어요. 그런데 흙인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어기고 범죄했어요. 그들은 죄가 없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범죄하게 만든 자는 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 뱀을 지금은 옛 뱀이라고 불러요. 옛 뱀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사탄을 옛 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를 따라서 범죄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우리들을 이 성경은 옛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뱀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뱀이 없었다면 뱀 없이도 죄를 졌을까요? 그런 질문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냐고요? 그건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는 것은 억지로 풀다가 멸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탄이 먼저 존재했다는 거예요. 순서가. 아담이 만들어진 다음에 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뱀이 있었고 사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사탄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람이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처럼 또한 어려움이 오면은 이거 귀신에게 내 인생이 불행과 저주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인간은 점을 치게 됩니다. 점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아도 점치는 것을 의지하고 우상, 귀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지성과 생각은 이미 죄로 인하여 왜곡되어 있어요, 현재.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다시 또 한번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영생했을까요? 그럼 죄를 짓지 않으면 영원히 죽지 않도록 지어졌을까요? 흙으로 지었는데. 근데 우리는 그 그림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았잖아요. 성경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몇백 명, 몇백 살이 되는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딱 어떻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 그림자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그의 후손들은 아주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점점 범죄함으로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점점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아담 얘기를 길게 하냐면, 아담은 지어졌는데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사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만들어진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아담과 똑같이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분은 부모가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그의 육신의 어머니의 그로부터 생명의 연관이 없어요. 그냥 그 마리아의 육신을 빌어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흙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단 한 종류뿐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은 못 가요. 하늘에 속한 자만 하늘에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4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지금 흙이에요. 우리는 지금 죽으면 곧 흙이 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 흙인 우리 속에요. 예수님이 무덤 문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뒤에 승천하셨어요. 그분에게 있었던 것은, 승천하신 것은 그분이 하늘로부터 와서 태어났고 하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로부터 돌아가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거기에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부가 된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된 자일 때 예수님에게 우리가 주여라고 말하게 돼요.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은, 구원은 내가 주인인 삶이었다가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이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근거를 댄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무당들도 알고 점치는 사람도 다 압니다. 귀신에게 속한 자들은 압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믿고 외쳐서 귀신은 떠나가도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게 되었다고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았다고 속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단 하나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의 소유가 됐을 때 우리 속에 우리는 흙으로 지은 이 육체인데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과 똑같이 우리 속에 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성이 발달해서 학문을 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공부를 해도 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최근 몇 주 동안 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인데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보자마자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구원은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믿어서 병고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믿어서 능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단 한 가지의 길로밖에 없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것 자체가 다 주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은 인간은 절대 훈련되지 아니하고 인간은 고쳐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전적 타락, 반드시 죽어야 돼요. 어른들도 어린이들도 반드시 죽어야 거듭나져요. 그런데 중세 때 어린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으면 다 천국 간다고 이러한 거짓된 교리가 시작됐어요. 중세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유아 세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경을 다 잘 읽지 못하게 했을 때였어요. 그렇다면 그 중세 때 유아 세례를 받은 그 모든 사람들 몰랐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혹시 봐주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진리로 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은근히 애들은 좀 봐주지 않을까? 이게 있어요. 우리 속에. 아이고, 그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은 봐주지 않을까? 이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중세 때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성경을 몰랐고 카톨릭에서 말한 대로 해서
유아 세례가 받아서 구원받은 줄 알았다가 봐주지 않을까요? 주님은 진리를 몰랐다는 이유 때문에 봐주지 않는 거와 동일하게 어린아이들이 몰랐기 때문에 봐주지 않아요. 별로 아멘을 안 하고 기분이 안 좋았나 보죠. 왜냐하면 노아 때와 똑같습니다. 노아가 그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의 친척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그 진실로 그 사람을 대접받지 못하는 것처럼, 못 알아본 것처럼 당연하게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몰라본 것처럼 노아의 가족들도 몰라봤어요. 그러나 노아는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는 의의 설교자, 의의 전파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그는 그가 받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는 외쳤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친동생들, 노아의 조카들, 그들 모두는 노아가 맡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좀 봐줄까요? 노아의 가족들을. 노아의 가족들은 자기 형 동생이잖아요. 그 조카들이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동생들과의 좋은 관계가 있잖아요. 조카들과 좋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형 노아는 좋은 사람인 건 알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서는 주님이 좀 봐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은 봐줄 거라는 생각과 노아랑 좋은 관계가 된 형 동생의 관계는 봐주지 않을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50절이었습니다. 5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이것뿐이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 예배건 어린아이 예배건 구원을 동일한 진리로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머릿속에 어린아이는 사랑의 주님인데 봐주지 않을까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속성이 의와 사랑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사랑 때문에 의를 봐주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람 속에는요, 마치 의와 사랑이 상반된 주제인 줄로 아는 거예요. 의는 마치 엄격한 성질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고, 사랑은 뭐예요? 좀 느슨하게 봐주는 분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는 사랑과 의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는 같습니다. 주님은 사랑도 충만한 것처럼 주님은 의도 충만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구원의 기준은 바뀐 적이 없고, 구원의 이 말씀을 아무리 익숙해져도 봐주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거듭난다는 단어가요, 그 같은 요한복음 3장 끝에 보면 이렇게
같은 단어가 나와 있어요.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From above. 여러분,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진 자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흙으로 지어진 자는 속성이 하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로 태어났지만 그 생명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하늘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지금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회개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죽을 수 없는 썩지 아니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영원한 생명 안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썩지 않는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여러분, 이 죽으면 이 썩어져 버릴, 재가 되어 버릴 이 육체 속에요. 이것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지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다 주고 가지고 갈 수 없어. 천국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천국 문 안에는 여러 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천국 문만은 12문인데 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자체가 사람은 흙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예요. repent. 회개하라. 모든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보다 앞서서 외쳤던 세례 요한은 그도 역시 의인이에요. 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땅, 지금 사해바다라고 말하죠. 정말로 이 지질학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겸손한 낮은 땅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과 사해바다의 그곳이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 자체가 다 회개를 상징하는 거죠. 회개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죄를 자복하고 통회할 때 그렇게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오는데 언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그것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될 때에 우리가 그때부터 거듭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는 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자기에게 나아온 자를 12제자를 삼으시고 주님은 회개의 복음을 가르쳤었고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십자가 아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이 흙으로 된 우리 속에서 이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손과 발이 못 박혀 죽었잖아요. 성경에 말합니다.
3일이 지났지만 그는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됐죠?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라, 4일이라.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3일이 되기 전에 이미 열대지방이잖아요. 이미 썩은 그 시체의 악취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미.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었는데 3일이 지나도 썩지 않은 육체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래서 썩지 않음을 보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님은 이 육체를 이 육으로 아담처럼 흙으로 지어졌는데 그 속에서는 썩지 아니할 생명, 부활 생명으로 그분은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이것만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 혹시 절망하지 않으세요? 야,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여러분, 이 질문은 마땅히 성경과 함께 우리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질문해야 됩니다. 이것을 질문해서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예수 믿으세요.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가 주인 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중세 때 유아 세례가 이 사탄의 거짓된 복음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안에서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예수님도 말했고 베드로도 말했던 구원은 거듭남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장사 지낸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한 가지 주제만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 왜 그랬겠습니까? 그 40일 동안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12제자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거짓이 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됨으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시는 복음 안에 거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임했어요. 지금 말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한 것은 오순절날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오순절 교단서 말하는 성령 받으라와 다른 거예요. 성령이 위에 임하는 것은 병고침과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그 영이 우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임해서 병고침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도요, 인간의 속성은 흙으로 된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 영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믿는 친구, 집사들,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정말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중세 때처럼 면죄부를 사고 유아 세례를 했으니까 중세 때는 죽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게다가 면죄부까지 샀기 때문에 연옥에 갈지라도 연옥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미혹된 능히 구원할 수 없는 진리가 중세 때 온 땅을 덮어서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암흑시대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칠흑같이 어두운 말세입니다.
새벽 3시와 같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집 앞에 이 진리로 깨어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답을 해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으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때 왜 뱀을 들었습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주님은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거역하겠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말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비방하는 어떠한 죄인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를 살필 때 이성의 자아의 성찰, 철학자가 살피는 것처럼, 과학자가 살피는 것처럼 철학자나 과학자가 인간의 이성으로 살피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두움일 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오직 단 하나,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곁길로 갔다는 것. 모든 어린아이들은 노아의 때와 똑같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곁길로 나아갔다는 것. 이 전적 타락,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복음 안에만 이 상황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만을 쌓아놓을 뿐입니다. 천진난만해버린 어린아이나 선하게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사는 사람들조차 어느 누구도 예수가 주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진노를 쌓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복음 앞에 회개하여 예수가 주가 되는 것, 그럴 때 나의 전적 타락을 깨닫고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나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은 기꺼이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자동적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떠한 죄책감 속에 살았을지라도, 오늘은 모르지만, 요즘 모르지만 존 버년, 이 인류 역사에 성경책 다음으로 많은 책이 팔렸던 철로역정, 필그림스 저니, 그것은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죄책감 속에서도 기꺼이 벗어나서 런던 감옥에 종신형으로 갇힐지라도 갇힐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기가 사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짜 회개와 거듭남의 복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으로 함께 죽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다시 중세 때 카톨릭처럼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능히 거듭날 수 없는, 변화받지 못하는 거짓된 복음 안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서론, 본론, 결론을 정리해서 나누지는 못해서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를 능히 구원받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진리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지금 있어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불행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주님을 전부로 회개하여 의지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이 세상 일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랑하여 세상 놓칠까 봐 불안해하는 육신의 이 어리석음을 깨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소유되는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